유모 게시판에 있던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그러니까 뭘 하면 계속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안 늘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바보야, 일을 많이 하면 일이 늘지 돈이 느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 돈이 늘지,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이 하면 찬양이 늘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늘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영적인데도 사실은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고 자꾸 사람과 문제를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것들이 또 늘어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안에 가지면 믿음이 늘어나더라고요. 오늘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좀 잠깐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전설인지 진짜인지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건드리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어서 움직였는지 천사가 진짜 왔는지 모르는데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연못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5개의 행각이라고 하는 집, 이 지붕만 있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집에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왜 누워 있었을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참 반어법이나 이런 모순을 잘 사용하는데,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자, 천사가 만약에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탁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 벌어지겠죠. 왜요? 1등만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경쟁만 있는 집인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1등한 사람만 고쳐주는 이상한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말이 38년이지 병을 38년 동안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앓느니 죽지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 아픈 가슴을 갖고 거동도 불편해서 이게 물이 움직여도 빨리 움직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세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워 있는데 여전히 누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하면 되고, 낫기 싫으면 낫기 싫다고 하면 되죠. 근데 낫기 싫을 리가 있습니까? 38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은, 해야 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제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낫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실패와 상처의 경험들이 이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낫고 싶어요 하면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네, 낫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받은 고통과 실패의 경험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낫고 싶어요라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누워있는 환자였습니다. 비참하죠.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제가 38살 때도 설교를 했던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모습이나 물질이나 형편으로부터도 사실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타고난 환경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통해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도, 또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물을 움직이게 해줘도 1등을 할 재간이 없잖아요. 평생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희망 고문만 당하다가 거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 이 사람 38년이나 여기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가게 좀 해주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의 은혜에서도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나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은혜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 병이 나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일어나는 것도 이 사람은 쉽지 않고요, 자리를 들고 자리를 걷어서 가는 것도 이 자리 그나마 몇 년 동안 힘쓰고 애써서 맡은 자리일 텐데 그거 자리 걷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걸어가라.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나마 혹시라도 여기서 1등 하면은 나을 수 있는 자리인데 집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일어나 네 자리 침상을 걷어치워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나았어요? 아니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원리는 1등을 하면 고쳐준다였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주어서 너를 걸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는 핑계와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의 자리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걷어치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침상을 들고 이렇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가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뭔가 들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잘 아는, 아주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지금 안식일인데 뭐한 짓이야?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뭔가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늘 나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아우 저 38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오늘 나았어요. 그러면 너 근데 왜 내 맘에 안 들게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축하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찬양과 감사와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만 봅니까?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봅니다.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뭐는 없고요, 은혜는 없고 자비는 없고 인자는 없고 긍휼은 없고 옳고 그름만 남은 곳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실 때와 정말 이런 옳고 그름, 계산,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이 지배하는 때랑 완전히 다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38년 된 병자라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고칠 수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나을 것들은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외의 아픔들은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낫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이 나았다고 한 이야기를 안 하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내가 병이 나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 먼저 진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앓았다가 병이 나은 거면 어떻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가 먼저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예 싹 빼버리고 너 이 안식일에 이따위 행동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제가 이 제목에 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건데 그거는 싹 지워버리고 너 잘했어 못했어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 구원은 싹 지워버리고 말하지 않고 너 지금 그따위로 하는 게 맞아? 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공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율법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안 하냐? 네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사냐?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들,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막 계속 낙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은혜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여기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아요. 미안해요, 제 침상 내려놓고 다음에 가져갈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의 말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더 지금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질 하는데도. 이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야, 네가 그래서 안 돼. 넌 그것도 몰라서 안 돼. 너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너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막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넌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 저것도 못하고 있잖아. 이거 똑바로 안 했잖아. 이거 틀렸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잘 몰라도 나를 고쳐주신 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좀 이상하죠.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전에 가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 갑니다.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온 그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맞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어고 이 사람이 목적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지워버리려고 어떻게든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남 탓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막 심어줄 때,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하세요. 주님은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안간히 힘을 쓰며 나를 고쳐주신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죄 때문에 병인이 났구나,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병이 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천벌받아서 병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거대한 병원 내지는 장례식장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와 작은 죄, 아니요, 흉악범들, 전과 몇십범들도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후수룩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건 죄 때문에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조금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그 찬양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거기 맹인이 눈을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그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침상 펴고 누워있는 그것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또다시 그 옛날 원망의 자리,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그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망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만,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 살아가는 것도 그 은혜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염려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시 걱정의 자리, 원망의 자리, 남 탓의 자리, 사람이 내 하나님이 되고 돈이 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죄의 뿌리입니다. 다다음 주에 결혼할 그 예비 부부가 어제 저한테 왔어요. 두 분 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방학 중인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부부가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서운 게 없다. 무서운 게 없어서 막 말하고 싸움하다가 이혼해, 갈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부부가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 해도 안 되지만 자주 쓰잖아요. 약발이 떨어져요. 그냥 나 화났다 그 정도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할 수 있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누구 힘센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이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 되든지 아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래서 어제 부부가 이 경제권에 대한 얘기도 하길래 뭐 누구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같이 해야지. 왜냐? 그럼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할 경우에, 그래서 어떤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엄청 자책하고요, 이 사람은 그것 봐 하고 이렇게 탓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주장해서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만들고 시키는 것, 이런 게 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이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지워버리고 사람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형편이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늘 어떻게 드러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오늘 중요한 결론과 같은 구절인데 1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굳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병 나은 게 전부인데, 이 사람 병이 나은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병 나았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자기한테 뭐 안식일을 어겼냐 지켰냐 했던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서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교회 회원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은 우리가 잘해준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폭탄을 던지는 게 전도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 계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죄악이 많고 세상이 지금 뭐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하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말이에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앞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시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문제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워버려서 우리의 입에서 자꾸 염려가 나오게 하고 걱정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하지만 그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나를 고쳐주신 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억울했지?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네가 오라.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그 사람 따라가지 않은 거 참 잘했어. 그 말 따라가지 않은 거 참 잘했어.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조금 상했을지라도, 조금 다쳤을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님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건 겉으로만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일, 세상은 자꾸 지우려 하지만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널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오늘 이 사람에게 묻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네 속에 있는 은혜와 네 속에 있는 구원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가 뭘 잘하냐?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너 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 주 예수님이 이루고 계시는 말씀, 주 예수님이 이루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요, 내가 믿는 분이 예수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예수요, 나의 구원 예수요, 나의 은혜 예수요, 나의 사랑 예수라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충만하고 수많은 하나님과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속의 모든 낙심들이, 우리 속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길에서 선포할 때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에서 막막하게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너무 억눌리고 너무 상처받아 일어날 힘도 없이 계셨던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걸어가는데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율법의 논리에 상처를 받고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들로 인해 오늘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잠깐 낙심하고 잠깐 상처받고 잠깐 걱정하였지만 다시금 일어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기 원합니다. 제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돈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 주 예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세상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더 이상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나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의 이유는 주 예수다, 내 구원은 주 예수다, 내 주인은 주 예수다 외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없다면 무엇에 힘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에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는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고 나눌 때 거기서 함께 아멘 하면서 손잡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려고 하나님께 얻어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외롭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그 이름을 외칠 때 하늘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꽃이 피고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날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실패한 자리, 낙심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라고 외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요, 지금도 나의 구원은 예수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참 많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말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세상의 기준이 자꾸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할 말 한마디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작은 소리로 외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괜찮다,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내 말씀대로 이루어 줄 테니 너는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걸어가거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